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어놓아서 금 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롯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국가 성립의 3대 요소가 무엇일까요? 네, 다 아시죠? 네, 영토, 또 국민, 주권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영토는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면서 또 그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직 차지하지 않았지만 이들에게는 차지할 영토가 있습니다. 또 국민, 이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죠. 주권, 이스라엘은 현재 이 부분이 좀 명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영토와 또 이제 국민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데 하나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먼저 주권의 정의를 그래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정의, 일반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권은 어떤 정치 형태를 선택할지에 대해서 조금씩 그 적용점이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정치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스라엘 헌법인 10계명을 20장에서 먼저 주셨죠. 이젠 이 신정 정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인지에 대한 것만 남았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25절부터 나오는 성막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막은 하나님의 통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성막의 설계를 하나님이 직접 하시며 지시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우리의 주권이 그 순간부터 그분께 이양이 되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전, 다른 말로 곧 성막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성막인 내 삶을 통해 통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구하며, 이 성막이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통해서 은혜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참, 하나님은 그분이 거하실 장막을,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만들라고? 네, 정교하게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이와 똑같은 표현이 31절에도 나옵니다. 31절입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아멘. 이 정교하게 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하샤브인데 이 뜻은 말 그대로 숙고하다, 또 숙련된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숙련된 일꾼을 뜻하는 skillful worker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work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반영해서 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숙련된 일꾼이 휘장을 만들지니. 또 다른 의미의 숙고하면서를 넣으면은 숙고하며 작업을 하며 휘장을 만들지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거하실 곳이 정교하게 만들어지길 원하셨습니다. 숙련된 일꾼이 만들길 원하셨습니다. 또한 숙고하면서, 노력하면서, 고민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작업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만들 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능의 최고의 재능을 다 사용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정교하게 만들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이 거하시는 우리의 삶이 대충 사라지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모든 면에서 정교하라고 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성막을 만드는데 정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면에서 전문가가 될 필요에 그런 부담을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는데, 그 성전이 되게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숙고하며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이 거룩한 하나님으로 인해 좀 더 구별될 것이며, 오히려 모든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숙련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 중에서
특별히 성막을 덮는 덮개와 휘장을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죠. 보니까 성막 덮개를 만드는 지침은 오늘 본문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성막 덮개는 말 그대로 성소와 이 지성소가 있는 이 성막을 보호하는, 덮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데, 특이한 점으로 말씀해 보니까 4겹으로 성막을 덮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각 덮개마다 재료가 다릅니다. 첫 번째 덮개는 1절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 만들었고요. 두 번째 덮개는 6절 염소털, 그리고 세 번째 덮개는 14절 붉게 물들인 숫양의 가죽, 또 네 번째 덮개는 14절 헤다의 가죽입니다. 각각의 덮개에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지만 제가 시간 관계에서 이 모든 걸 말씀을 드리진 않겠고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성막을 보호하는 덮개는 생각보다 그다지 화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게다가 좀 볼품 없어 보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인간의 죄가 사야지 거룩한 장소인 가장 중요한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덮개 정도라면 여느 종교의 다른 종교의 장식이나 형상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하게 화려한 어떤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성막의 덮개는 그다지 화려하지도, 그 재료들을 보니까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또한 숙고하면서 만들어진 이 4겹의 성막 덮개는 각각 그 역할에 아주 충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막 덮개는 이 성막의 내부만 보호해주면 됩니다. 그것이 그것의 주요 기능이고 또 그것이 필수적인 기능이죠. 그래서 화려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그 세 번째 덮개인 이 붉게 물들인 숫양의 가죽은 아주 적절하게 이 붉은 빛 때문에 이것 때문에 외부의 빛을 차단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외부에 있었던 이 헤달 가죽은 매일 새벽에 이슬이 내리는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방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재료였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덮개는 처음 1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주 정교하게 숙련되게 만들어져서 그만큼 질기고 튼튼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 이 일교차가 심한 그곳에서 잘 견뎠고, 더불어서 이 광야 하면은 모래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외부에 모래바람이나 때로는 몰아닥쳐오는 강한 비바람, 또한 이 강한 햇빛을 차단하기에 아주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을 보호해줬던 성막 덮개는 그 역할에, 그 본래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성막을 보호했던 성막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화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느 왕이나 신이라고 여겨져서 숭배의 대상이 되는 대상과 같이 아주 근사한 삶을 살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왕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적인 묘사였지만 실제로는 더욱 형편없었습니다. 그분의 삶이 그랬죠. 하지만 겉모습과 상관없이 성막을 완전하게 보호해줬던 이 성막 덮개처럼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분이면 죽었던 자도 살아났습니다. 병자가 고쳐졌습니다.
이 광야의 햇빛과 거센 모래바람도 막아줬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세상 풍파가 아무리 우리를 덮쳐와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벽한 우리의 보호막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7절에 나온 휘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죠. 33절입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이제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아니면 절대로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휘장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둘로 완전히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을 완전히 없애주었죠. 따라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30절을 마지막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30절.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이 구절은 25장 9절에도 또 40절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성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설계도와 그분의 감리와 그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을 강하게 증언해주고 있죠. 성막은 절대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장소였습니다. 지도자인 모세도 그의 의견조차도 반영되길 원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 그 이야기가 반복되죠. 내가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워라.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이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정치 형태가 바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정치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죠. 또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주권도 그분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이 30절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이 명령은 우리 삶의 기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그 준행하며 그것을 살아간다면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최선의 길로, 그분의 또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내 삶의 최대한 즉각적으로 내가 했던 것처럼 상황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모세에게 산에서 보이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살아갈 방법을, 또 판단할 지혜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또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